다니엘서 제5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벌써 1, 2, 3, 4장 지났고요. 이제 5장인데요. 5장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부분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 5장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땅의 역사,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성립이 돼가지고, 그전에도 물론 바벨론이 있었지만 세계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586년에는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586년에는 유다가 완전히, 다니엘의 자기의 고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고요.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살았냐면요, 562년까지 살았어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치매에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마지막 1년을 더 살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이제 쉽게 이 43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그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에웰무로닥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요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 만에 이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에웰무로닥 뒤에 네르갈 살레셀이라고 하는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이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네르갈 살레셀이 에벨무라닥 이 사람을 암살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제 뭐예요? 매형쯤 되는 거죠. 이 에벨무라닥의 매형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매형이 죽였어요. 암살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1년밖에 못 살, 4년밖에는 자기가 통치를 못합니다. 4년 뒤에 자기가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하나의 왕이 있는데 거의 1년밖에, 그 아들이 1년 정도 통치하다가 또 이 사람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약 17년 정도 왕위에 있으면서 정사를 보다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제 왕이었었을 때 539년에서 538년까지 있는 동안에 벨사살이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받으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성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바벨론이 어느 나라의 전신입니까? 바로 이라크가 바벨론의 이 후신이죠.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은 바벨론 후손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 이란이 페르시아 족속이죠. 자, 오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와서 이렇게 살던 다니엘이 538년에 여기까지 총 몇 년간 있었습니까? 예, 538년 요 때까지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 지금 다니엘은 지금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벨사살 왕 때는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사람이 이 1000명과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 뭐냐면은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 번성하고 있어가지고 바벨론을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이 전쟁터에서 늘 살았어요. 항상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점점점 나라는 점점 기울어지고 이제 점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이 바벨론 수도에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고 전쟁터에 나가다 보니까 바벨론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임시로 맡기고 이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거기서 페르시아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버지가 패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바벨론이 패했습니다. 이제 어디만 남았냐면은 이 바벨론 성만 남았어요. 바벨론 성만 남았는데 바벨론 성을 쳐들어오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는데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향하여 진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어땠냐면 여기 폭이 20m 되는 해자 이 사방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가지고요. 이 20m가 넘는 큰 강이 여기를 일부러 공사를 해가지고 파놔서 어떤 적군도 감히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20m 되는 강이 있습니다. 해자를 빙 둘렀는데 이 빙 둘른 둘레가 얼마냐면은 총 90km입니다. 여러분 90km면은 이게 얼마나 긴 길입니까? 90km고요. 성벽의 두께가 여기서 7m, 3몇 미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 하나의 두께가 7m, 30m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이 두께의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이중겹으로 되어 있죠. 성벽의 높이가 20m. 그리고 성벽 두께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3m, 7m 이 정도 됩니다. 하나는 3.5m. 그 바로 옆에는 또한 7, 8m 되는 약 이런 그 굉장히 큰 이러한 그 이 성벽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그리고 여기 안에는요 바벨론 성 안에는 거의 여기 보면 20년 동안 먹을 분량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문이 100개나 돼요. 100개. 이것은 노수로 만든 엄청나게 그리고 이 주변에는 다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어 시설 그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여기를 설마 건너오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20m 강을 건너오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건너와서 두 개의 성벽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공격을 안 하겠어요. 때문에 20년 동안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도저히 아무도 이것을 뭡니까 점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성입니다. 아무도 점령할 수 없는 성. 이런 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망했지만 이곳에 페르시아군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 이 사람이 마음 푹 놓고 여기는 절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여기는 확실하다 하면서 이 벨사살 왕 때 귀족들을 불러다가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539년입니다. 아버지는 바깥에서 전쟁을 하다가 지쳐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벨사살이 남아있는 바벨론 궁은 이렇게 강력한 성인데 아무도 감히 들어올 수 없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강력한 그런 성. 이런 성에 이 사람은 꼭꼭 숨어 있고요. 버티게만 하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00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벨사살이요 술을 마실 때 명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우리 할아버지 때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이게 뭡니까? 성전에서 쓰는 이 금, 은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런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거 뭐 하려고 하냐면요.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그랬냐? 술을 마실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노아도 그랬었죠. 술을 먹으면 사람이요. 정신이 분간이 안 됩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술 기운에 의해서 뭔가를 해요. 근데 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육성을 드러냅니다. 폭력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 사람들이 싸움질 할 때 뭐 먹고 하는 것이 많냐면 술 먹고 싸웁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했던 것도 술을 먹으면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이 드러나서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요. 술이 나를 이끌어서
그런 폭력적인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술 정신으로 술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막 드러내요. 또 이런 폭력뿐만 아니라 또 이 술을요, 이 왕과 귀족과 왕후들, 후궁들까지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마시게 해요. 이게 뭡니까? 술을 먹으면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래서 이 모든 그 범죄라는 것이 폭력과 음란 이런 그 모든 이 죄악이요, 술을 먹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술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요,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술만 안 먹었으면은 괜찮을 텐데 술 때문에 우리 몸이 다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벨사다왕이요, 술을 마시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 할 때 뭐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럽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걸어왔어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평안해 라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전 성소에서 가져왔던 그러한 그 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걸로요,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때 드리는 그러한 그 이 잔결과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의 술 파티를 하는 이런 악한 왕이 지금 누구예요?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이때 나이가 36살쯤 되었습니다. 벨사살이. 자, 그는 술을 마시고 또 뭐를 했냐면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죠. 예, 마루둑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런 신들이 뭐 하는 신이냐면요, 술 취해도 되는 종교예요. 이런 종교는. 그렇다면 그러한 신들은 도대체 어떤 신이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신이요, 음란한 신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란하고 잔인한 신 때문에 여기에서 폭력이라든지 잔인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음란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종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종교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또 이게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면요, 어디서 나와요? 자기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요. 자기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결국 자기 생각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이상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폭력을 어떻게 해요? 폭력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요. 이게 이슬람이죠, 이슬람. 사람을 죽이고 하면서도 알라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음란한 일을 하면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인간의 탐욕을 막 이 정당화시키는 거죠. 돈 재물에 관한 이런 탐욕을 부리면서 이거를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술을 잔뜩 먹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 또 이 괜찮다는 종교는요, 이러한 이 악한 종교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나마 괜찮다는 종교는 도덕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의를 지키고 도덕을 지켜라. 그런 종교, 불교라든지 또는 뭡니까? 유교라든지 그래도 좀 도덕적인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에서 나오고,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여기를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인간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악한 영에 의해서 또 그런 것들이 부추겨졌죠.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이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모든 것들을 도덕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폭력이나 이 악한 것들을요 정당화시키는 이런 인간적인 종교. 그런데 이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바벨론 종교는 바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방탕한 종교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 술 먹는 사람들이 방탕한데, 종교가 술을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나라가 무너지고 무너졌겠습니까? 이런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공중에서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상한 글씨를 쓰는 거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 거는 이상한 글씨를 쓰는데 이 석회벽에다가 손가락이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덜덜덜 떠는 거죠. 모든 신하들이 얼굴이 변하고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덜덜덜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그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눈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 소서라든지 아스트로로저라든지 디비너라든지 이런 사람 불러다가 인찬터 불러다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이 현상에 대해 해석해봐라 하면서요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요 셋째 통치자라는 게 뜻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자기 아들, 자기가 지금 아버지 밑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통치자는 누구예요? 이러한 이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 총리겠죠. 이 셋째 통치자를 삼을 테니까 이것 좀 해석해 달라고. 이 사람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은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뭐가 일어나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곧 죽을 거면서 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설마 바벨론이란 이 어마어마한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랴. 절대 그렇게 되진 않지. 싸우다가 무너졌어도. 그러니까 수년은 더 버틸 것이라고 이 사람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지혜자가 와가지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이 해석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사람들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혜자들이 아무도 못하니까 벨사살 왕이 이 손으로 나타나서 쓴 글씨,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할 때 갑자기 왕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왕비가 어떤 왕비입니까? 왕비가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벨사살의 어머니예요. 그 당시에는 이 나보니두스가 지금 어디 나가 있어요? 전쟁하러 나가서 지금 거의 패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보니두스의 딸이 아니라 아내. 이 아내는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딸의 사위가 지금 다시 다스리고 있고 그 아들이 이 벨사살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왕비가 나타난 거예요. 왕비가 나타났다면요 느부갓네살의 딸이니까 누구를 잘 알아요? 이때 누가 살았어요? 다니엘이 있었죠. 아직도 다니엘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왕이 말합니다.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다. 여기 해석해 줄 사람 있다. 이 왕의 부친 때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잘 보세요. 왕의 부친 때에 이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술사의 점장이들의 어른이다. 취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취프였다. 그리고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은밀한 말을 다 나타내는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막 소개를 하는데 이 굉장한 이 사람 불러야만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뭐라고 보는지 보세요. 이에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 왕인지 자기 할아버지 때 총리로 있었고 그다음에 박수무당의 이 박수장이었던 그 벨사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끝.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너 유다 자손 다니엘 너 사로잡힌 노예 아니야 노예. 그 전에 왕비는 다니엘을 다 알아요. 왕비는 다니엘의 성품과 그의 민첩함과 그의 지혜로움과 그의 고결한 인품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이 교만한 왕은 어떻게 말해요? 내려 말해요. 자기는 36인데 지금 80세가 넘은 다니엘에게 너 노예 자식 아니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을요 깔봐요. 내려 말해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은 그 사람
아이고 내가 잘하는데 그 사람 별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내리깔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은 무조건 사람들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않고요. 항상 자기보다 낮춰서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벨사살은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내리는 말만 하고 살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들으니까 너 이렇게 명철하다고 말하는데 좀 이 내가 술객들을 불러다가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해석을 못 하더라. 너 한번 해석해 봐라. 너 이런 의문을 잘 풀지 않냐? 네가 잘 풀면은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지금 80세 넘은 할아버지한테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 셋째 통치자 나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뭘 알고 있냐면요. 이 땅 망했다. 이 바벨론이 이젠 끝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뭘 봤어요? 금신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으로부터 은, 동, 철, 열발가락 나라를 다 봤거든요.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벨사살 왕. 여기서 벌써 이제는 끝난 것을 다니엘이 눈치채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독하는 사람이 주는 상을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는요. 그 상 받겠다고 애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건 그 사람이 이 도덕적으로 더럽건 높은 위치에만 있으면 그 사람 타고 뭔가를 하려고 그 사람한테 넙죽넙죽 절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든 어떤 사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를 키워줄 수만 있으면 그 사람 타고 들어가야지. 이 사람 말 들어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은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떠한 그런 명예나 돈, 욕심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거 아니면 이런 사람들께로부터 오는 것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재물은 다 가져가라. 재물은 다 가져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당신이 준 재물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당신이 자랑할까 봐 나는 재물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당신이 나를 성공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나를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준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 욕심 없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이요. 그래도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할아버지죠.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주고 이렇게 높아지게 했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서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 되어서 그 영광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요? 7년간 짐승이 되어가지고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바깥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거 당신 봤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벨사살이요. 할아버지가 그랬던 거를 알아요.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 중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살았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 그 자리를 주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요. 이런 일을 다 알고도 지금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일을 다 알고도 왜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벨사살은요. 요 끝에 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금나라가 끝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왕들에게 다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왕들에게요? 바로 바벨론 왕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벨사살이요. 538년에 36살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36년으로 쭉 올라가면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때는요. 이 벨사살이 12살이었을 때예요. 574년생이라는 거예요. BC 574년생.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 12살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다 봤어요. 어린 나이지만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때 다니엘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른 왕들이 다 이제 죽고 자기는 이제 드디어 커가지고 36살이 되었는데 그동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죽으면서 다니엘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초야에 묻혀서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은 남아 있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요. 머리는 금이고 은, 동, 철, 마지막 발바닥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아는 거예요? 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왕들이지만 세상 왕들에게 당신들이 다 끝이 있다. 왕들 이거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 자,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흙과 진흙과 그 다음에 아이런, 철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시대. 지금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알아야 돼요? 이거 왕이 알아야 돼요. 누구요? 스콧 모리슨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이런 것은 왕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알아야 됩니까? 조 바이든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마지막이 발바닥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있죠. 이 마지막 발바닥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 발바닥 시대에 세상이요. 불안정하고 지옥과 철이 섞여 있듯이 혼합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이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민족들이 다 섞여 있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요. 우리가 소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데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세상이 혼합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혼합되고요. 종교가 혼합되고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고 사회가 혼합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뭐가 발생해요? 전염병 발생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가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건지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계속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뭐든지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마지막 시대와 같은 그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왕들이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그러면은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지. 순종하는 총리가 돼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다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정말로 주님 오실 것을 아는 대통령이나 아는 왕이라면은 이때 겸손하게 엎드리며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백신 맞았냐고.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백신 맞았냐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도 그렇고 다른 분에도 그렇고 백신에 대한 저의 얘기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궁금해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와 맞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은 계속 나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는 것을 첫 번째로 세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신학적, 철학적 이유입니다. 신학적이고 철학적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강제로 뭔가를 맞추는 것은 이건 독재이고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이런 자유를
뺏어버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유롭게 놔둔다면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정책들은 옳지 않습니다. 때문에 반대해. 두 번째로는 제가 맞지 않는 이유는 의학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검증도 안 된 것을 막 맞춰요. 즉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데 나라에서 맞춘 얼마 전에 이 보건성 장관, 이 NSW의 보건성 장관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런 거 코로나 사태의 이런 문제들을 누구에게 조언을 받고 있느냐? 어떤 의사들에게 어떤 그 의료 종사들에게 조언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노코멘트에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조언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좀 나이가 든 사람은 맞아도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학적인 이유로, 그래서 검증이 되지 않은 이유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로는요. 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양심의 자유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맞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저가 첫 번째로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맞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는 목회적 이유입니다.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또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런 성도님들에게 제가 다가갈 때 정말로 어떤 질병을 한다면은 질병을 주는 사람으로 간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비유를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죄 많은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정말로 죄인들과 함께 있듯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어떤 목회적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학적 이유 때문에 또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질병 치료를 위해서 코비드 검사를 맞아야 되고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 그런 걸 맞춰야 돼요. 맞아야지만이 계속 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야죠. 이걸 안 맞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큰 거니까. 세 번째는 종말론적 신학적 이유로 맞습니다. 종말론적 신학적 이유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대가요. 혼돈스럽고 혼합스럽습니다. 이 혼합주의, 여러분 이거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민족이 혼합되고 이런 혼합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믹서돼 가지고 혼합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현상. 지금 마지막 때에 분명히 성경에서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런 전염병은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든 간에. 그렇다면은 전염병에 대한 이러한 어떤 강구를 해야 되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전염병 뭐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맞아야죠. 이게 맞는 것이 죄입니까? 맞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만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철학적 문제, 정치적 자유로서의 어떤 철학적 문제가 있는 거고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는 무관한 거예요. 이게 종말적인 현상입니다. 종말 때는 이거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양심과 또 이런 것으로 자기의 어떤 때에 마음이 준비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 이후에 만약에 백신을 맞추듯이 어떤 표를 맞추는데 손과 이마에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걸로 물건을 거래하게 하는데 이거 물건을 거래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 백신을 맞추는 것처럼 강제화되는 어떤 때가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거는 포기하면 지금 저는 볼 때 백신은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떤 사람은 음모론자들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전능합니까?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는 대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머리를 들어라, 정신 차리고 이제 죄짓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와라, 지금 깨어나야 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측으로 가가지고 백신하면은 이제는 죄를 짓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너무 좌측으로 가가지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마음 턱 놓고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백신 맞는 게 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 따져야 될 것이고요. 또 의학상으로 이게 나에게 유익할까 안 할까, 나는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경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될까, 이런 다각적인 것들을 따지면서 우리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개인적인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만약에 이 나라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 한다면 맞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지금이 어느 때냐 이런 때에 와 있습니다. 이거 왕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알까요? 조 바이든이 이걸 알까요? 정말 이 땅에 이걸 아는 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알고 그 어떤 한 나라가 이거를 준비하는 나라가 있다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왕들이 과연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성경은요, 이 금신상을 통해서 왕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온 민족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아는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요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6장 계속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저의 어떠한 그 렉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고 또 때에 맞게 뭐든지 때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벨사살 왕의 이 교만함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이 시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치 없는 것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이후에 오실지 뭐 우리 있는 동안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